오늘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39편을 성경학자들은 시편 중에서 왕관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외 2026년 그 일본 선교팀을 가는 친구들에게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인터뷰를 다 했는데요. 그 친구들 모두에게 공통되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제가 선교팀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니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선교팀 선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신앙 상담하러 이렇게 오면은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알아서 흔히 그래서 쉽게 말하는 고백들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대답처럼 오늘 이 139편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기가 아마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등학생 시기일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뭐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한 건 아닌데 마치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학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 청소년 자녀들은 중학생 때 혹은 고등학교 저학년 때 꼭 무엇을 받을까요? 대학 입시 컨설팅을 받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 있을 텐데 대학 입시 컨설팅을 받으러 갈 때 그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준비물처럼 꼭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성적표 아닐까요? 성적표? 그렇죠. 성적표 대부분 가져오라고 하죠.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어느 과목을 잘하고 어느 과목을 못하는지, 혹은 조금 더 세밀하게 진단하고 싶으면 심지어 그 학원에서 직접 테스트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나의 성적을 진단하고 목표를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껏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죠.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적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일을 잘 아시는 분이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값진 일이잖아요. 근데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통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획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거야말로 우리가 믿을만하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깊게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근데 여기 살펴보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르타니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찾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아주 열심히 찾아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십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물길을 찾거나 그런 광물을 찾을 때 쓰는 단어가 하카르탄이에요. 우리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아시냐면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심지어 4절에 보니까 내 혀에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좀 섬뜩한 표현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에 따라서 내 뇌가 영향을 받고 생각을 지배를 받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머릿속에 수박 떠올리지 마세요. 아니 수박 생각하지 말라고요. 수박 비슷하게 생긴 메론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제가 한 말을 듣고 머릿속에 수박이랑 메론을 안 떠올리신 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떠올리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박과 메론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듣는 것,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혀에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주장하신다. 너무 섬뜩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10시 38분인데 2025년 12월 14일에 저라는 이상현 목사가 10시 38분 즈음에 설교하면서 수박 떠오르지 마세요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야? 나는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의지로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째로 AI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말하는 그 생각과 감정과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그 기독교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10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리스트를 검색을 했는데 가장 좋아한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곡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 나를 이해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저 보기에 나와 있는 네 곡이 너는 내게와 편히 쉬워라, 하나님의 열심, 러브레터,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들인데요. 실제로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다, 이해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낯설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위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를 가기로 결정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중국의 해외 선교를 가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중국의 해외 선교를 간다? 이거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겨울도 아니고 여름, 수능이 이제 코앞에 닥쳐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를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합기도 선수 생활에서 그걸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4월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으로 치면 수시 같은
그럼 마지막 시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게 시합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달을 획득했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냥 거의 없어지게 된 버린 거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국금이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그리고 시합에 떨어진 날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도복을 그냥 헌옷 쓰레기함에 다 버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운동하러 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4월부터 여름까지 온갖 생각에 늘 걱정과 염려는 있지만 열심히 공부할 생각도 못하고 다시 운동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보다 하고 후회 막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중국의 시골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모임을 하는 예배 시간이었는데, 중국의 비밀리에 모여서 하는 가정교회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중국 그 동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인 19살인 제가 가기에도 뭔가 너무 냄새 나는 것 같고 불편하고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이 자리에 온 우리 선교팀이 중국 사람들 12조로 나눌 테니까 한 명씩 붙잡고 다 기도해주고 가자고 목사님이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이 영상 찍는 거였거든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찍어야겠다라는 야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카메라 안 찍어도 되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저도 한켠에 줄을 서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 앞으로 중국인 분들이 막 줄을 섰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줄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마음도 불안했고 대학에 실패해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방금 전까지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빨리 카메라를 찍고 뒷전으로 빠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야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내가 너 지금 대학에 못 갈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네 인생 망친 것 같다라고 말하는 네 심정을 알고 있어. 근데 네가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쓰임 받을 거야. 상현아, 너는 참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팍에 딱 박혀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엉엉 울면서 기도해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한테 가장 쓸모 있는 인간이 되려면 목회자가 되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누군가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널 도와줄게,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학 직으로 가서 신앙생활 할 터인데, 여러분 대학의 합격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고동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가장 잘 아신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시편 139편이 말하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뭐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대부분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디까지 함께 하실까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함께 하실까요? 오늘 139편 8절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두 공간에 다 계시대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결론되게 지어지죠? 지금 이 생에서 여러분이 길면 100년, 아무리 길어도 120년 이상은 못 살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육신의 삶이 끊어지면 우리 모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죠. 또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씀은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시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올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진 하나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머무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위에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궁창 위에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 유니버스, 스페이스를.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헤븐, 하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죠. 살다가 죽으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죽으면 어느 공간에 갇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냐면 스올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 스올이 신약의 하데스라는 헬라어 단어랑 똑같은 뜻인데,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무덤, 그리고 어두운 공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올은 중립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지옥처럼 뭐 벌 받는 곳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가는 곳.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스올에 가 있을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내가 죽음 이후에 스올에 머물지라도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올은 그냥 죽으면 가는 공간이에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누가 돌아가셨어 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 하늘나라 가셨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스올에 가 계셔,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요. 게헨나, 좀 표현이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는 단어죠. 게헨나. 이 직역하자면 게는 골짜기를 뜻하고요. 어이예요. 어이, 옆으로 개는 게. 그다음에 흰나는 흰놈이라는 그 지역명을 이제 형용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흰놈의 골짜기인데 벌 받는 곳, 저주 받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언제 쓰시냐면 마가복음에서 한번 쓰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때 지옥으로 쓴 단어가 게헨나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어느 때까지 한계 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평생 동안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당연히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실 거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동역자들 뭔가 무슨 일이 생겨서 먼저 여러분보다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존재도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나와 평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 뒤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성경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난 지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좀 슬프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까지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세상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극심한 질병 때문에 채 한 달도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신생아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청소년이 되기도 전에 죽는 아이들이 있고요. 참 선하시고 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아픈 질병을 고통 속에 머무시다가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그렇게 이상하게 정하셨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심지어 임산부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는 것은 그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여러분이 사랑했었던 어느 한 사람이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은 큰 우리 가운데는 큰 슬픔이고 이별이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루가 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면, 내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대학 입시 실패해도 하나님은 대안이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3 여러분, 이제 여러분 청소년 부서에서 6년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성인으로서 여러분 삶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예배의 자리에서 들었던 많은 교훈과 메시지들 가운데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이제 20살 성인으로서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또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늘에서도 스올에서도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러한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한번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와 평생 동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 삶이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엔 보잘것없지만 최선으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에 하나 이 자리에 우리가 선물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정절들을 졸업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선배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청소년 주고에서 예배를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년부터 또 대학 주고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자님들 귀한 사랑받았고 또 말씀의 꼴을 먹으며 자랐던 그 귀한 모습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대학 입시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며 신뢰하며 동행하는 그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향해 손을 뻗어서 이들을 축복하며 또 중보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고등마을의 고3 친구들 하나님 이곳에서 3년 동안 생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별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감사했고 기쁘고 감격이었던 그 순간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학 주교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최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진솔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지구에서 신앙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대학직으로 올라가는 우리 귀한 고3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길에 지금껏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젊은 세대로서 살아갈 때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쫓아가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동마을 귀한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139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목자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